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6절서 12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전에 대하여야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간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한마디로 칭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라고 호칭하거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로마 이 시에서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데에는 바울 자신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차라리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고 가이사 앞에 호소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할 때가 있으며 또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결단력 있게 과감히 행동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생각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감한 결단과 침묵을 깨는 담대한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죽음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13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1300만이라는 기독교가 지금은 얼마요? 1000만 명, 800만 명, 800만 명, 600만 명,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그나마 신자다운 신자 과연 있을까?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두들겨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 자신은 과연 신자다운 신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세력들이 득세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제목처럼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첫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러다가 이제 해가 늦었네요. 저물으면 가서 이제 밥이나 한 소리 얻어 먹을까고 집으로 두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일이 있어야 신명나게 살 수가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일거리가 없으면 있는 기운도 축 빠져서 축 늘어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 존재 가치가 나는 일할 수 있다, 일거리가 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일거리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내가 사는 걸.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켜야만 한다라는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주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이 죽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생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일에 생명을 다하는 일. 바울이 맡은 주를 위해서는 무의미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는 가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생명을 걸고 일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커다란 유익이 있어야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무슨 육신에 무슨 뭐 기쁨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 주어지는 게 없어.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어제 그 비전 스쿨이라는 그 선교단체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숨 걸지 않고는 복음 전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즉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을 때는 죽음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자세,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그냥 와가지고 어영비영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일꾼이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